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선호하는 말씀이다 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도는 교회 조금만 다녀도 아마 웬만큼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각자 직면한 삶의 형편들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여겨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절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편한 곳, 쉴만한 곳,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큰 위로와 격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라는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좀 봅시다.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우리 삶이 안식이 늘 있나요? 생각보다 우리 삶은 고단하고요, 지쳐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 저 행복해요, 평안해요, 만사 형통해요 말하는 분보다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이런 아픔이 있고 혹은 저런 아픔이 있으며 다양한 기도 제목들로서 그 마음속에 고단한 삶의 인생을 조금씩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고백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걸음을 정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당연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누가 보아도 광야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 우리 고백해 왔는데 왜 광야와 같은 여정을 우리 가운데 가라 이끌도록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가져왔던 희망과 기대, 이 모든 것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싸그리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원망만 남게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이제 그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없어 라고 부정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분은 날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어 이제부터는 하면서 섭섭함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 생각해 보면 방금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목자라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변하셨나? 아니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는 상관이 없는 인생인가 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는 우리의 믿음을 균절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균열해 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현실은 점점 불안감으로 증폭해져 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있는 시편 77편의 기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척박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 않나, 탄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절의 이야기처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이제는 왜 이럴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심경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까먹으셨는가? 잊으셨는가? 하며 우리의 삶을 한탄하며 망연자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죠. 누구도 이뤄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들이 벽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걷는 땅은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었습니다. 아주 걷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그 땅을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었습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셔. 역시 하나님 원더풀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고 저 광야로 가게 됩니다. 푸른 초장 아닌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왜 여기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잠자리, 우리가 누울 자리들은 여전히 모래가 가득하고 건조하면서 피곤함을 가득하게만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굶주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오해를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멘이 될까 생각할 때 한번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평안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심 어린 답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젖과 꿀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실수? 혹은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낮추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려 하실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아마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교만할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혹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의 본성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내 주셨지만 작은 원망, 작은 불평을 그 마음속에 가둬두지 못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로 바꾸시려 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내가 뭐라고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감동, 만족, 위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은혜가 없어도, 공급하심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오만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아니 어째 보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은 꼬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꼬심이 언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라며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하는 것은 교만이었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어느 편과 가까운 그리스도인가를 가늠해 본다면 우리가 교만 쪽에 가까운지 혹은 겸손한 쪽에 가까운지를 보면 쉽게 판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이 길이 맞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겸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요.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 버리십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그 교만을 다듬어 없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듬어 간다는 말이 어감상으로 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듬는다는 것은 그 살이 에어질 정도로 무엇 하나 모나는 것이 없이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감하게 다듬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할 때까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길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은혜의 도구라고 바울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것이 내게 도리어 은혜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바울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을 써냈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 봐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의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시간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가 왜 힘든가, 이것을 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답을 써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겸손을 강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판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이끌어갈 거야 하는 교만의 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종됨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불편함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고민하게 한다 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신뢰하실까요? 모두를 믿어 주실까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차 키를 주시겠습니까? 아들, 운전 좀 해봐. 남자가 운전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차 키를 주시는 열린 마음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럼 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빠 나 안 사랑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아직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줄까요? 순종할 때, 순종으로 성숙해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직스럽구나, 너 이제 믿을만해 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는가, 얼만큼 믿음직스러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공급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들려진 음성,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위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모셨다 이야기해요. 좋지 않은, 힘든, 괴로운 그곳으로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들 예수를 내모셨다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지라 피곤했고 고단했으며 괴로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의 마음과 생각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인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이 순종의 모습을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너 내 말씀 기억하고 있지? 내가 전한 거 안 까먹고 있지? 너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기를 애쓰고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영적인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순종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또 반대분을 보시면서요, 순종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조건을 강구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혹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려 물어보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너무 괴로워요. 너무 목말라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아직도 순종을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복된 종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만나 먹으라고요. 만나.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백성 되라고요. 우리가 밥도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나.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먹는가 안 먹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내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55장은 포로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던져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힘든 노역 속에 작은 임금을 받았고 작은 임금으로 비싼 음식들을 사는 괴로운 삶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조금 더 주인에게 많이 받아서 저 양반이 내게 좀 돈을 더 줘서 우리 가족들 조금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은을 그런 것에 쓰지 말고 내게 들어서, 내 말씀 들어서 너희가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좀 경험해 라고 주님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고역입니까? 간단합니다. 만나를 먹지 못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광야 가운데서 괴로움 당합니까? 왜 줄입니까? 아침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를 외면하고 줍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꼭 가득히 채울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골아픔은 계속해서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너희는 회복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과 같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죄는 그들이 복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 해야 됩니까? 만나를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 생각해야 됩니까? 육신으로는 만나를 먹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자기도 말씀을 먹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일, 그것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만나 가운데서 그 은혜가 충만한 백성이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불을 보듯 뻔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재밌거든요. 너무나도 즐겁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게 재밌습니까? TV 보는 게, 요즘 TV도 안 하죠. UHD라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넷플릭스, 티빙, 또 뭐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솔직히 더 재미있거든요. 저는 무협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무협 드라마가 우리나라처럼 한 열 몇 편이 아니라 얘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한 50편, 60편이 돼요. 그러니까 안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궁금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놈들이. 그럼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면서도 의천도령기 보고 소강호 보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을 함락하고 그들을 쫓아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도리어 그들의 이방 문화에 잠식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사기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옥 같은 만나, 그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한가, 넘쳐나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로 다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광야가 왜 있는지,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넘쳐날 때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모든 땅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할 때 그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와 좁은 길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광야를 걷듯 혹은 좁은 길을 걷듯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였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출애굽 1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저희 딸아이가 막 부르는 찬양이 있길래 뭔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렴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알고 고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 속에 제게 무거움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누르는 말씀 앞에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든 사정 속에 계신 줄 아십니까? 말 못한 형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각양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하나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오늘 강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